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여러분과 주기도문을 나누게 된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배웠던 내용을 잠시 좀 복습을 해볼까요? 주기도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이 짧은 구절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숲의 관점에서 좀 크게 구조적으로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예, 바로 전반부하고 후반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 대해서 조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 학업도 지쳐 있는데 이렇게 좀 오늘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시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이러시더라도 제가 딱 두 가지 포인트를 각 내용마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좀 중요한 구절이라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하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늘 하면 우리가 보통 푸른 창공을 떠올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냥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고, 사실은 하늘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원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 1번에 있는 게 바로 하늘에 해당하는 원어입니다. 그 우라노이스라고 있는데, 잠시 팁을 드리면 P처럼 생긴 거를 R로 대체해서 읽으시면 되고 V를 N으로 대체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라노이스라고 읽는데, 이 헬라어는 특징이 뭐냐면 단어 뒤에 어미를 보면 이게 단순지 복순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OIS라고 써 있죠. 이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니고 사실 직역을 하면 하늘들의 계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들의 계신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그 의미일까? 이제 물론 그 당시 천문학적 개념으로는 뭐 공창 아래 물, 공창 위에 물 아시죠? 그래서 하늘이 세 개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단편적인 해석이고, 조금 더 원래 본래 의도를 파악한 해석은 결국 이 하늘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들이니까요. 이 하늘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까지 나오면 이제 네 글자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무로 시작하는 단어, 무소 부재의 하나님이다. 네,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라는 게 이제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영어로 제가 너무나 직접적으로 써왔죠. 이 하늘들이라는 것을 결국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은 우리 전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 하늘을 보시면 앞으로 그냥 단순히 파란 하늘을 떠올리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체해서 의미를 받아들이셔도 돼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안 했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공동체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드는 질문, 이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우리 민족이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냐? 어디까지냐라는 범위의 문제가 생기죠.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이 우리는 아까 그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그 십계명 같이 봤잖아요.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까지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범위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그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우리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네, 위에 있는 건 이제 헬라어 그 원문인데요. 저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저 글자 수학 기호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파이 있죠? 파이의 대문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파테르라고 읽습니다. 파테르. 영어 father와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나라에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라고 하면 하늘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파테르, 아버지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 우리와 그냥 어순이 다를 뿐입니다. 수식어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저문화권의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볼 때 맞닥뜨리게 되는 단어가 하늘이 아니고 파테르라는 점은 어순에서 약간 강조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죠. 아버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안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멀고 경외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땠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할 때조차도 YHWH라는 문자로 표기를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나중에 그게 너무 읽기가 힘들어서 모음을 붙여서 야훼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경외롭고 먼 존재인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아버지여라고 먼저 기도를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개념, 그 아버지라는 개념을 기도에서 사용한 거는 물론 구약에도 아버지라는 단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개인의 기도 영역에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기도의 대상을 예수님이 처음이고 그리고 그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 말하는 게 친밀감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좀 친밀하지 않으신 분도 있죠. 육신의 아버지의 좀 부족한 면 때문에 혹은 둘의 관계 때문에 좀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성경에 그 아버지상, 좋은 아버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모든 잘못을, 아들의 잘못을 다 감싸줄 수 있는 그 자애로운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이거 단순히 아버지라고 한 게 친밀감만을 의미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뭔가 좀 더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실 때 구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그 장면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모세한테 세 가지 기적 요거 보여주잖아요. 지팡이 던져라. 그리고 주머니에 손 넣어서 문둥병, 그리고 나일강 피. 그거 보여줘도 바로가 아마 거부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부할 건데 그때 너가 이렇게 말을 해라고 한 게 바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바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 이스라엘 백성 내 장자야, 내 큰 아들이야. 근데 너가 안 보내? 그럼 네 아들 죽어. 이러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관계 설정을 했잖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게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뭘까?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할 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아버지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런 혁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톰 라이트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그 첫 번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스스로 마땅히 받으실 영광, 마땅한 영광,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사실 조금 안 와닿죠. 마땅한 영광, 합당한 영광, 너무 좀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당연한 걸 좀 이해하시려고 할 때는 그 반대가 뭔지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한테 시사하는 좋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좋은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성경 인물은 이거 하나의 행동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을 못했어요. 누구죠? 가나안에 입성을 못했어. 모세 맞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말라갖고 막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아니 기적을, 홍해를 가르고 이 기적을 본 하나님을 너희 못 믿느냐, 열이 너무 받아갖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반석에 가갖고 아론하고 반석에게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백성들은 물을 마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론이, 아니 그 모세가 반석에 막상 갔는데 화가 안 풀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나온 구절은 패역한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좀 점잖게 표현을 한 거지, 사실은 많이 좀 화가 나갖고 너네가 이 패역한 자들아, 너네 하나님을 못 믿냐 하면서 반석을 2번 탕탕 칩니다. 반석을 2번 치고 물이 막 나와서 이제 그래 니네 마음껏 먹어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분을 이제 표출을 한 건데, 하나님에게서 이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장면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스스로 받기에 원래 합당한 그 영광을 모세가 분을 내면서 자신이 마치 한 것처럼 돼버린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원래 받으셔야 했었던 그 영광을 가려운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결국 그런 뜻입니다. 네. 다음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 이런 단어를 보시면 영토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실 때 그런 단어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구절이긴 한데 그냥 외우다가 이렇게 사실 이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 여기서 말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건 결국 주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려운 거고요. 2번째는 이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게 내 책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잘 해보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세상의 구원과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네. 사망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우라노이스 복수형 하늘들, 결국 여기에 이 하늘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 설교에서 봤던 그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를 뜻합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여라는 말은 친밀한 아버지, 탕자의 비유의 그 아버지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약의 그 모세 이야기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이끌어내신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을 때 마땅한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인데,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 그 이름을, 그 거룩을 우리가 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그랬죠. 통치, 다스림, 그리고 주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우리 뜻과 우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책임이 들어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결국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구원과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네, 이것으로 전반부 마치고요. 다음 주에 후반부 마무리하고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